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왕이었지만 이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것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하나의 지방에 불과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만끽했고 또한 로마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신임을 얻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헤롯이 나선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결국 총독으로 파송받은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 예수님을 내준 것입니다. 그것처럼 헤롯도 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죽은 사도가 야고보 사도요, 먼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뒤이어서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감옥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리고 영락없이 베드로 사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는 자신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자 일단 한 텀을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난 이후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헤롯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베니게 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과 무역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은 헤롯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무역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헤롯안과 화목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블라스도라는 헤롯의 침실을 맡아서 관리하는 최측근에게 가서 헤롯과 화목할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것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제 헤롯과 화평을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블라스도가 헤롯과 이야기해서 한 날을 정해서 헤롯이 연설하는 그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라고 기록합니다. 헤롯이 근엄한 표정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왕복을 입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설을 할 때에 그곳에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크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말로는 헤롯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으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22절 말씀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한 대로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엄청난 함성과 갈채를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 순간 헤롯은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또한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기를 선택했고 헤롯을 신격화하면서 그의 이름을 찬사했고 사람이 아닌 신의 경지로 그를 높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헤롯도 한껏 기분이 고양돼서 자기가 신인 양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너에게 큰 권세를 행하니 너에게 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신의 영광을 헤롯이 그 순간
독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큰 권세를 누렸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 이 신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독차지함으로써 자신이 곧 신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람이 죽는 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졌다는 것이고 다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성공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 끝나버린 헤롯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결국은 죽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합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한 가지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사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스스로 운동해서 어린아기 때부터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걷지요? 네, 자녀를 키워보니까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제가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한 적이 없는데 혼자 부들부들 떨면서 팔다리를 들고 배에다 힘을 주고 어느 날 보니까 꼬마 아기인데 배에 왕자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운동하더니 어느 날 번쩍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서 일어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게 어떤 기분일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땅을 벗삼아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그렇게 불행 속에서 괴로워하며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났고 이 바울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제 명령을 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바울이 명령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시큰둥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우리 안에 야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만 열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예배 끝나고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도 시큰둥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행한 일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행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라고 바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사건이라고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나을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후부터 번쩍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루스드라 지역민들이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생전 경험도 못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적을 나타내신 것인데,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앞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이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상시 섬기던 그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신의 역사를 행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신이었고 바나바가 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흥분했겠어요. 항상 믿어왔고 섬겼던 그 신이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들의 앞에 와서 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으니 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제우스는 아시죠? 만화로 보았든 소설로 보았든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우스는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제우스는 천둥, 번개, 비, 바람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서 신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바나바가 뒤에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제우스인가 보다. 그리고 앞서서 바울이 말하고 행동하고 뭔가 열심히 움직이니까 저 사람은 헤르메스구나.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심부름꾼입니다.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가장 똑똑하고 빠른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나타났고 그의 전령인 신도 나타나서 지금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한 것을 자신들이 목격했다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계관, 종교관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니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서 기적을 행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즉시 제사 준비에 돌입합니다. 신이 왔으니 신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3절을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왔고 화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소를 잡아서 제사하여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신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만 있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모른 척하고 그냥 딴 곳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뒀으면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의도가 이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복음 가운데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고생해서 이 성까지 걸어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도리어 자기들을 숭배하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신들이 곧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가 여기서 행동 잘못하고 말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리려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당하겠구나, 아차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 두 사도가 한 행동은 적극적으로 뜯어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어느 정도 영광을 받고 싶으면 넌지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또 막더라도 아유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소극적으로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말리는 척은 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단 1%의 영광도 자신들이 가로채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버리고 무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 모든 행위를 막아섭니다. 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의 시작인지를 알았어요. 이거 내버려두면 여기 있는 사람도 죄를 지어 멸망하지만 자기도 죄를 지어 멸망할 것을 알았기에 목숨을 걸고 막아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폭증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께 마땅히 올라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다른 우상에게 바치는 자는 결단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끝은 멸망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아야 하며 섬기는 일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릇된 모습이 있죠. 바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조상 때로부터 계속 내려온 우리의 풍습이니까 이어받아서 조상들에게 예를 다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일과 귀신에게 나아가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에게 영광 돌리는 일은 양립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선조를 기린다는 이유로 그 조상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에게 복을 기원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이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 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귀신에게 갖다 바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한 자를 하나님은 환멸하십니다. 그와 함께 교제하지도 않으며 우상 숭배하는 순간 과거에 어떠한 공로와 업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든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우상 숭배에서 우상에게 바치는 사람은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성이라고 하죠. 이 천성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 유업을 이어받는 것,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모든 은총으로부터 배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단칼에 배워서 우상 숭배는 결단코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들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경멸하시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과 행동을 하여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된 기분을 느끼고 만끽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로서 우상 숭배자일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신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에 추락하여 멸망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민족도 버리고 자신의 지파도 버리고 자신의 학식도 지식도 가진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들이 자기에게 화환을 보내고 소를 잡아서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그 순간 마귀의 시험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날 것을 알고 막아선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물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가 자칭 하나님이 된 것인 마냥 자기가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물을 내어주겠느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하여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는 하나님인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을 모세가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간 가로챈 것이죠.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원망하고 말을 듣지 않고 얼마나 모세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 순간적인 감정이 발하여서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을 높여버렸어요. 때렸을 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영광을 모세가 차지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기가 죽어서 쩔쩔매고 엎드리면서 그 순간 모두 다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우쭐했지요. 그리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으로 말미암아 모세 인생에 가장 혹독하고 가슴 아픈 주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80세의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 모든 권세 잃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염없이 허송세월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 다시금 자신이 자라났던 애굽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6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 10가지 재앙을 통해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제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을 보고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다시는 이 기도를 내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단한 삶을 살고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맛을 들인 자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지,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 여러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월세집, 전세집 산다고 해서 그거 내 집 아니죠. 엄연히 따지고 보면 부동산 대지를 보면 주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가 영원히 쓰고 있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값이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안에서 모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지옥에 갈 자들을 자신의 몸버리어 피 쏟아서 구원하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성경은 너희의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 다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몸도, 그 몸 안에 있는 너희의 영혼도, 너희의 현재적 삶도, 영원한 삶도, 너희의 전 존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사셨으니 이제는 너희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라,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의 뜻 버리고 나의 계획 버리고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이끄시는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영광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에게 시험을 내서 헤롯 왕의 길을 걷게 합니다. 헤롯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게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얻어낸 전리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대단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승리하며 잘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듦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다니엘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행한 잘못된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패망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를 다스리고 수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그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출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나의 노력과 탁월한 능력으로 나라를 정복했고 내가 수고한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이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소유라 여겨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완악하고 교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빼앗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발언이 내가 했습니다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큰 교만에 빠지면서 뒷부분만 붙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앞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앞부분을 떼고 뒷부분을 이야기해요. 긍정의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라.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힘으로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제가 분명하지 않고 뒤에 것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 그 앞부분을 빼고 하는 것은 교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참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론밖에 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고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붙어 싸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나오는 철의 군대고, 그리고 이미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선 전쟁에서 그들은 대패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블레셋과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에 고취하고 마치 우리가 대단해서 이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럴 만큼 엄청난 승리였지만, 그때 서둘러서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행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나 사무엘의 리더십이 대단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들을 제대로 인도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며, 백성이 일치단결해서 합심해서 이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므로, 그 모든 승리의 공로를 사무엘은 1%도 챙겨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송두리째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바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평생 동안 영적으로 롱런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단 1%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이므로 사무엘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것처럼 그렇게 조심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다가 천성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이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느새 마음이 싹 변해서 내가 대단해서 마치 이룬 것처럼 내 직장의 일들, 내 사업의 일들, 자녀의 일들, 뭔가 잘 풀리는 일들, 내가 뭔가 잘 판단하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얻은 것 마냥 행동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돈 잘 벌리고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성공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 사람은 헤롯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죠. 내가 노력해서 이룬 나의 수고로다. 나는 원래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찬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나보다 다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기가 막힌 센스와 판단력으로 성공한 것 같고, 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찬사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헤롯이 단상에 서서 신의 소리라고 했던 그 영광에 도취했던 순간이고, 그때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려 했던 그 순간이고,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 이 지상으로 추락해서 그의 인생이 멸망으로 떨어졌습니까? 이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천사 중에 하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1%라도 찾으려고 마음먹고 그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 순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시키고 영원한 지옥 불못의 심판을 예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영광을 차지하려다가 사탄이 번쩍임과 같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신앙의 끝도 삶의 끝자락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삶,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의 삶이 있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안정된 직장을 허락하시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먹고 살았고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필요하고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끝자락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삶이 성도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으면서도 그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철저하도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한 것이지요. 높아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바울이 걷는 곳마다 받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교회가 세워나가고 수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성령을 받고 바울 하나로 인하여 이 세계의 구도가 믿음의 구도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단 1%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항상 알았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헌신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완전해야 우리의 믿음도 완전해지고 그리하여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흠양하시고 약속하신 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이 지금 두르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 형태의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창창한 미래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다가 주님의 크신 영광 속에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